가정의 부부가 왜 문제가 일어납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만나지 않았습니다. 허니문, 신혼 시절이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나보다도 상대방을 더 사랑했고 내 몸보다 더 아꼈던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틈이 벌어지고 급기야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리고 오늘 또 어쩌면 이 시간까지 부부가 때로는 몇 년, 10년, 20년 세월이 흐른 동안에 남편 아니면 아내에게 받은 이 상처를 가지고 지금도 그 상처는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6일째 날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지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제 지으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남자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상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돕는 배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분명 창세기 2장 18절에 아담을 돕는 배필로 여자 하와 아내를 지으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 바로 짓지 않습니다. 바로 창세기 2장 18절 이 말씀을 하시고 19절에 바로 이어서 뭘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짐승들을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시려고 성경 강조합니다. 이끌어 가시니 모든 짐승들, 하늘에 나는 새, 땅의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을 전부 아담에게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이끌어 가시니. 그리고 또 등장하는 내용이 창세기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이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왜 18절에 돕는 배필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모든 짐승 이름을 아담에게 짓게 하시려고 모든 짐승을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가십니까? 그리고 바로 이어서 또 20절에 아담이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말씀하시면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돕는 배필 하니까 아담이 외로워서 아내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이사야 3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라 말씀하시면서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성경 66권을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록은 사람이 했습니다. 각 시대별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시고 이렇게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돕는 배필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이 돕는다는 것은 단순한 내조가 아닙니다. 여자를 아내로 주실 때 단순하게 남자 도와줘라, 이러한 목적으로 씌우신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신다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돕는 배필, 두 번 창세기 2장 18절과 2장 20절에 돕는 배필, 돕는다는 이 의미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본래 원문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돕다, 돕는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히브리어에는 약 17가지가 원문이 다 다릅니다. 같은 한글에는 돕는다의 의미가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7가지가 원문이 다 다릅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 2장 18절과 20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신 돕는 이 의미는 히브리어는 에제르입니다. 에제르란 말은 구약 성경의 이 원문은 약 8번 정도 원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번 정도 기록된 이 에제르, 돕는 배필, 하와에게 말씀한 돕는다 이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전부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구약 성경의 에제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한 군데 성경 구절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신명기 33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도우신다. 이 주께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의미가 바로 에제르입니다. 하와 이 여자에게 돕는 배필 말씀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이 의미를 이 돕는 배필 하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지금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정확한 컴퓨터보다도 더 정확하게 치밀하게 기록한 내용의 성경인데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아담에게 모든 짐승들 이름을 짓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아담에게로 짐승들을 차례대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아담은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짐승들을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20절에 아담이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뭐라고 강조하느냐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돕는 배필 18절과 20절 사이에 끼어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짐승들 이름을 아담이 짓게 하시려고 이끌어 가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모든 짐승들 이름을 차례대로 지어줍니다. 하나님과 아담이 같이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일하는 이 과정에서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돕는다, 돕다, 돕는 배필, 에제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말은 바로 이 하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남편을. 돕는 배필 이 의미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 아내가 남편에게 돕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돕는 배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배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무슨 목적으로 지으셨을까요? 이 땅에는 수많은 예를 들면 전자제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제품을 발명한 사람들, 개발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 사람들은 분명하게 무엇을 전자제품을 만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자제품이 쓰이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5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사람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와 배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일하라고 돕는 배필 아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약 성경의 한 군데를 더 소개하면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빌립보서 2장 6절은 그분은 하나님 본체시라고 말씀합니다.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만물을 그가 창조하셨고,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 본체십니다.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따라서 그를 위하여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 만물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셨어요. 먹고 마시고 돈 벌고 자녀 잘 키우는 것 목적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 다 타락했지만 너만은 나를 위해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합니다. 돈을 벌어야 될 목적은 내 주를 위해서, 자녀가 잘되고 훌륭하 키우는 것 목적은 내 주를 위해서, 그렇다면 그분은 분명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늘에 올라간 천국에 있는 사람들, 천군 천사들, 땅에 사는 사람들, 땅 아래에 누가 있습니까? 지하세계, 지옥에 있는 자들도 다 예수 앞에 무릎 꿇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시고 가장 먼저 선포하신 이 지상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복을 주어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앞에가 무엇입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무엇이 복일까요? 여기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5가지는 인간들이 누리고 살 수 있는 모든 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총체적으로 이 복이 5가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복이 이 복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어 내용에는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따라하실까요? 바라크. 이 바라크가 바로 무엇입니까? 무릎 꿇다, 예배하다, 절하다, 엎드리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원문이 바라크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너 하나님께 무릎 꿇어라. 그러면 이것이 나한테 복이다. 이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보가 다스린 복을 내가 너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실 때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2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아담의 갈빗대에서 여자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와, 여자를 이끌어 남자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끌어 오시니. 여러분, 결혼 시즌이 되면 결혼식장마다 요새는 예약이 힘들 만큼 그렇게 결혼 시즌이 되면 이 예식장들은 호황입니다. 그런데 모든 예식장에 가면 신랑이 먼저 입장하고, 그리고 신부는 친정 아버지의 손을 잡고 신랑에게로 다가옵니다. 어떤 종교든지 다 그렇게 그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에덴 동산에서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문화가, 결혼 웨딩 문화는 기독교 문화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시고 남자에게로 이끌어 오신 모습입니다. 모든 결혼 예식이 다 기독교를 문화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하와가 아담에게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실 때에 이 아담이 고백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이때는 신혼입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창세기 2장 23절에 말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아담의 몸에서 가장 귀한, 자신의 몸 중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 하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쌀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살 중에 살 하와. 그런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하시는 말씀이 다음 같은 말씀합니다.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런데 이 아담 하와의 가정이 깨져버립니다. 부서져 버립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이 하와를 가리켜 문제가 생길 때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모습 그대로 적나라하게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나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뱀이 에덴 동산에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이 뱀을 가리켜 계시록 12장 9절에 마귀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이 행복한 가정에 사단 마귀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마귀 편에 서버렸습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아담이 함께 이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 관계가 틀어질 때, 하나님 관계가 금이 갈 때 이 가정 부부 관계는 금이 갑니다. 여기서 원인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한 사람이 세상 길로 가고 있고 한 사람은 교회에 나와 있으면 반쪽 신앙이 됩니다.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고 난 이 아담에게 다음과 같이 물으십니다. 창세기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가 어떻게 하여 선악과를 먹었느냐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놀랍게도 잠시 전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이 아내를 가리켜 하는 말이 창세기 3장 12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로 아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책임 전가를 하냐면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아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가 선악과 말을 빼버립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3장 12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란 말을 빼버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그 여자가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함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선악과 분명히 이 사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숨기면서 책임을 어디다 떠는 게 있냐면 여자 아내에게 떠는 게 버립니다. 이것이 오늘날 가정의 대체적인 남편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합니다. 아내의 잘못으로 치부해버립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물으십니다. 창세기 3장 13절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물으셨더니 하와가 하는 말이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전부 책임 전가입니다. 교회가 가정이 왜 부부 관계가 틀어지고 싸우느냐면 전부 상대방 탓으로 돌릴 때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서 이 아담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이 말은 남남이라는 것입니다. 내 아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면 이 시작의 근원은 하나님과 멀어질 때 하나님 관계가 틀어질 때 하나님 관계가 무너질 때 이 가정 부부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왜 다투나요? 왜 늘 불편합니까? 부부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자꾸만 세상을 기웃거립니다. 세상 방법으로 살려고 합니다. 제 자신을 돌아볼 때에 이 목회의 길이라는 것은 때로는 고달프지만 너무 감사한 것은 저는 한 가지 가장 감사한 것은 이 자리에 주제넘게 한 가지 제가 고백한다면 저는 아내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아내가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우상 섬긴 집안에서 이 한 사람 때문에 목사가 4명이나 나올 만큼 자식 3명이 다 목사가 돼버리고 남편을 목사로 만들어준 많은 핍박을 했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교회를 다닐 때에 연년생 아이들을 덜쳤고 기도하러 새벽마다 밤마다 나갈 때 저는 많은 불만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결국은 오늘날 저를 만들어준 사람 중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행 한번 가보지 못했고 또 제 시간이 쫓겨서 대화 제대로 한번 나눌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을 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아내를 새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은 이해와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이 더 관용을 가지고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는 이 고백을, 아담이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들여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그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깨져버린 부부관계, 금이 가버린 부부관계를 하나님 회복시키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죽입니다. 그 생명을 죽이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 생명을 죽이시고 그 가죽을 가지고 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등장하면서 죄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21절까지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까지 사람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안트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자라는 뜻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던 이 형상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람이라는 말이 없다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부터는 창세기 3장 22절에 다시 사람이라고 부르세요. 안트로포스로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만듭니다. 가죽옷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 가죽옷은 피가 완전히 범벅이 되어 있는 옷입니다. 피의 옷입니다. 이 내용은 바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할 것이다.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습니다. 이 본문을 기록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46절에는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바로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 죽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죄인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데 한 생명을 직접 죽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로 하라 천사가 와서 전해준 말은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십자가에 내주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직접 죽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가죽옷으로 옷을 만들어서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피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바로 아담 하와 입고 있는 이 옷은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게 될 죄인이, 반드시 죽어야 될 죄인이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부부관계를 회복시키는 이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예수 그리스도 피는 영생의 피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은 예수 그리스도 피는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죄사함의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는 우리가 가까이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졌는데 어느 정도 가까워졌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골로새서 1장 20절에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의 피로 죄인된 우리가 영원히 속죄를 받았습니다. 다시는 로마서 8장 1절에 정죄할 적 없습니다. 저주가 오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저주받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계속해서 말씀 보게 되면 계시록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신분인가요? 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계시록 5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부터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천국의 사람으로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 죄값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부부가 살 때에 이 가정은 분명 부부는 행복해집니다. 마귀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 하와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문제가 없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보배가 되십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가 늘 화목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원받던 우리가 늘 그 가정의 자손 태대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예수의 가정, 하나님 가장 크게 축복하시고 세우시는 에덴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